자, 우리 앞에 친구들, 우리 뒤에 콰이어 분들이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같이 따라하면서 이 시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할렐루야. 율동이 너무 쉽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따라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항상 걷고 싶으시네. 우리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넌 아니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쁨. 한 번 더.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할렐루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아직 이런 앉으시면 안 돼요. 네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예, 하나 더 남았어요. 앉으시면 안 돼요. 네. 무릎 아프시거나 조금 이제 힘들다 이제 나는 좀 앉아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 이제 한 곡이 빠른 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제발 한 번만 더 예, 신나게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뛰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의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크게 기쁨 내네. 우리가 주를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려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너무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끊임없이 희생하며 방증해내신 사랑, 먼저 보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우리 다같이 뛰며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두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만 이곳에 가득하기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고두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논쟁거리가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근데 왜 나는 한 번도 설교를 듣지 않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교하기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위해서 너무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마태는 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했을까? 궁금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이미 한번 읽었지만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서 그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연출하고 표현해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그냥 쪼개지고 깨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들이 터졌대요. 와우. 이 양반들 놀래지도 않는 거 봐. 하기야 세상 살면서 하도 놀랄 일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돌이 팍! 쫙! 터졌다는 겁니다. 놀래주신 분들에게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억지로 또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네. 배들기 진짜 좋은 교회. 내가 생각해도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서 오래전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와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인데 성도, saints. 그런데 보통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많은 성도들이 깨어났다. 그런데 아직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마침내 그 사람들이, 그 살아난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혀요.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질문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 살아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첫 번째 질문이죠. 신학자들도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누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조건도 없어요.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깨어났어요. 누굴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왜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고 3일 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도대체 이렇게 해서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 살이 붙고 뼈가 살아나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 죽었던 자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죽었다 살아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육신으로 회생된 거잖아요. 이건 부활이 아니라 회생입니다. 회생이죠. 삶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다가 때가 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다른 게, 이미 죽어서 오래됐거나 그 삶의 어떤 흔적도 이제 남지 않을 정도로 흙과 섞여서 살은 다 문드러지고 뼈는 다 녹아버리고 그냥 형체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살다가 죽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사라졌을까? 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묻다가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됐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깨달음이 뭔지 그걸 놓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정보들을 찾으려고 그것을 유추하고 생각해 보려고 상상하느라고 노력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메시지를 받아들이자. 그럼 그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나누면 세 가지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그 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지만, 마지막 두 번째 외침은 아마 요한이 기록한 대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외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외침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실 때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을 뜻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그리고 거룩할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머무는 공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두께가 한 뼘 정도 되고 높이가 18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직물이에요. 짠 겁니다. 300명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기계도 없었으니까 손으로 아마 짰겠죠. 어마어마한 두께의 이 천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잡아당겨서 찢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냥 갈라졌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들이 깨지고 터지고, 여러분 그 소리가 예루살렘 전역을 다 울렸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그건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외침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해답을 찾지 못해요. 오랫동안 왕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몸을 얼려버립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지금의 기술은 안 되니까 지금 얼렸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녹인 사람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내 몸을 녹여주세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자기 몸을 지금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마 죽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하실 때. 십자가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승리로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인간적으로는 죽음이 가장 두려운 문제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인들과 종교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찢어버리셨어요. 끊어버리셨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항상 저 건너편에 있어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을 허신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너를 거룩하다 하리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니 누구든지 이제는 내게 와라. 여러분,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육신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막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없다. 자, 보았느냐? 나의 강력하고 그러나 이 품이 있는 사랑의 능력 앞에 장애물은 없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죽음도, 그러니까 죽음 그 밑에 모든 어려움들 다 포함되겠죠? 너희와 나 사이의 영적인 단절도 이젠 더 이상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승리가 너희들의 승리이다. 십자가에서 이룬 이 역사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데몬스트레이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면 무엇이 막을 수 있겠느냐? 내 사랑에서 무엇이 너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너희를 향한 나의 섭리와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결국은 승리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고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결단,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지?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때 욥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예루살렘 성을 걸어다니는 걸 누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소리가 있었더라고 말하더라, 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였는지, 죽은 지가 얼마 됐는지, 몸의 상태가 얼마나 썩었는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등급을 매기려고 애를 써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등급을 매기고 그것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사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 기준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다 똑같이 살아났어요.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잖아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서로 등급 매기지 말자, 평가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조건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쩌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지금은 열심히 믿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도 않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간 믿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보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한번 불러놓으면 이 사람은 내게 쓸만할 거야, 베델교회에서 그 유익할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지음과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거나 서로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조건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마지막 때에 살리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지 말자.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뭘 예전에 잘해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상들이 나라를,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해서 우리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축복을 주셔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믿으니까 저 사람은 복을 못 받겠지 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좌절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살리신 사람들은요, 조건이 없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결정하셨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인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깨우신 거예요. 주님 앞에 불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기독교의 축복은, 우리 신앙이 말하는 은혜는요, 부르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돼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주셨을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잘 되라고요? 어린애도 아니오라 그런다. 어른들은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축복은 곧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 가지고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믿어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잘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혜롭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뻐기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똑똑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여셔서 그 앞길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잘 된 게 내 공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위해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은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거예요. 비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신앙인과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참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주시든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성도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신 이름이요 직분이요 은사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진짜 마태가 이 해괴망측하게 들리는 좀비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굳이 박아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돌이 깨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바지가 터지면 큰일 난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37절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 랍비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저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당신을 메시아라고, 어떻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냥 듣고만 있겠습니까? 저들의 입을 틀어막으소서. 저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말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들은 것을, 자신들이 경험한 확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입을 쳐닫게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생명이 없는 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조차 결국은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분이 그냥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막고 싶지 않았구나.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그것이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가 터졌습니다. 바위가 소리를 지른 거죠. 그냥 깨진 게 아닙니다. 스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바위가 터졌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과 바위가 터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기 우리가 이해해야 될 놀라운 유대인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에 묻고, 그리고 그 성묘를 갈 때마다, 그 묘소에 갈 때마다 꽃을 바치죠. 하얀 국화꽃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그들이 좋아하던 꽃을 드립니다. 꽃은 금방 시들고 말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유대인들은 땅에다가 사람을 묻지 않습니다. 돌관에다가 묻든지 아니면 바위에 판 굴에다가 예수님을 묻은 것처럼 그 바위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리고 거기를 큰 돌문으로 막습니다. 관에다 놓으면 큰 돌짝으로 그 문으로, 뚜껑으로 그 관을 딱 닫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꽃을 드리는 대신 뭘 하느냐? 무덤 위에 꽃 대신 돌을 올려놓습니다. 돌 소리가 좀 이상하다. 제가 그냥 쉽게 드는 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일어난 일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지면서 돌들이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덤이 열리는 그 현장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은 저 사람들이 입을 막으면, 저 사람들이 말할 말을 하지 않으면, 증거해야 될 걸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돌들이 말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돌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존재가 생명을 얻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마치 행진을 하듯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닙니다. 무슨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서 거기에 존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어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혹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조상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관짝, 돌로 만든 관짝이 깨지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그 무덤 위에 올려놨던 돌들이 날아다니면서 증거한 거예요. 돌들이 말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들은 뭐가 있느냐? 깨어지는 바위, 터지는 돌, 그리고 날아다니는 무덤 위에 주먹돌들이 외친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썼는지. 근데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둬라. 저들이 외치어야만 내가 증거될 거예요. 세상에 저들이 그것을 외치기 위해서, 내가 왕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외치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팔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얘기해야 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젠 입을 틀어막지 않아도 그
그들 스스로가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절실하셨으면 돌들을 외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셔서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혹은 얼굴과 팔에는 제대로 근육이 붙어 있었는지,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왜 깨우셨느냐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을 굳이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느냐는 겁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오늘의 교회가 잠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저한테 달걀을 가져오면서 1900 몇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오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신 것으로. 글쎄요. 어쨌든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서 너희들 곁에 있겠다.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그 한 번의 사건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디 다른 데 가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할 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로 다시 돌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답답하다. 왜 할 말을 하지 않고 사느냐? 왜 나의 백성처럼 살아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생명 없는 돌들이,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내가 살아있으며 부활했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절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드리는 특별 기도회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축복이니까요.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아픈 내 몸이 치유하여 부활의 은총이,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그래요. 부활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없나요? 그게 뭡니까? 부활은 그냥 부활의 능력과 은총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과 사명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됐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보장된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해 세상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늘 나 같은 이와 함께 돌 같은 나, 생명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같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두 번째 진리를 놓치고 살았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너희가, 부활의 은혜를 아는 너희가 세상 앞에 그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어서 너희의 삶이 변화되고 너희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으로 화해지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나를 증거하겠느냐고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노부부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돌아다니다 그만 아내가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의논하는데 이 남편이, 이 할아버지가 자꾸만 미국으로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 장례를 지도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영감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이 땅에다 묻읍시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가끔 오셔서 보시면 되잖아요. 미국까지 데려가려면 절차가 힘들지요. 그 돈 많이 들죠.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이스라엘은 이 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땅이잖아요. 여기다가 부인을 묻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라고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보 당신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데 그 믿는 게 문제예요. 그 부활이 나에게만, 나를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라고 합니다. 말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정말 돌 같은, 생명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고 그 살아있던 사람들 앞에 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전도가 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충분히 알려줬어요. 우리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부활했다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로 인해서 살아난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금 나아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Totally different person, totally new being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 믿어서 조금 나아지는 겁니까? 예수 믿어서 조금 좋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처럼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신분으로, 완벽하게 새로우신 신분으로 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일부의 변화나 조금 나아지는 진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인정할 수 없으신가요? 믿기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조금 그래 나는 더 나아져야지, 더 착해져야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하죠. 그냥 좀 나아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가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가 너무 답답해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매일 밑에 것만 여러분 위의 것 밑에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관점의 차이고 가치관의 차이고 수준의 차이예요. 위의 것이라 그러니까 저 천국에 뭐가 있을까 하늘만 바라보고 살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 위에 감사함을 더해라.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달라진 삶, 위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세상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붙들림을 받았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약하고 강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문제가 아닙니다. 붙들었느냐 붙들지 않았느냐가 문제예요. 붙들렸느냐 붙들리지 않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 갑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거짓말해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맞서서 거짓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러고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활을 보장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셨으니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용서하고 살아. 그게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너무 편안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괜히 어렵게 영적으로 이걸 뭐 해석할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침에 어젯밤에 잠잘 때 입으셨던 옷 벗고 오셨죠? 지금 오늘 입고 있는 것처럼 잠자리에 든다면 여러분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아요?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잠옷 입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잠옷 입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뭐 오셔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옷 갈아입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옛날 사람 그대로 살아요.
그 옷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툼이 있고 비방이 있고 서로 반목하고. 여러분 세상 얘기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입는 옷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 옷을 벗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말해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입 쳐닫고 있으면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하지 않으면, 소금과 빛이 안 되면 내가 저 돌들, 저 죽은 사람들을 깨워서라도 증거해야겠느냐. 너희가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한국교회야, 아니 베델교회야, 성도야, 박목사야, 제발 이기적인 부활절, 너희들이 축복받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축복한 너희들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의 예배를 세상 앞에 소리치며 살아라. 말 없는 소리, 잠잠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삶의 현장. 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봐. 만약 그 흔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잠잠하면, 한국 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나는 어떡하니? 오늘 이 괴상망측하지만 꼭 들어야 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나는 어떡하니? 누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누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겠니? 그따위로 살면서 그따위로 행동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이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해야 될 사람이 말하고, 삶으로 나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에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논쟁과 아무 가치 없는 싸움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손해볼 거 손해보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좀 모르는 척할 건 모르는 척하고, 겸손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품위 있고 고결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 맞싸우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할 말이 없어서 저들을 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앞에 그렇게 소리 지르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만난 너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줬으면 한다라고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고통과 깊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저 돌문이 열린 무덤에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도 그분이 돌무덤에서 나오신 걸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저 돌문 밖으로 나오고 싶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돌문 밖으로 나가면 그 인간들을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3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 살을 띄워주고 피를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사람들, 심지어는 당신을 팔아버린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덤 밖으로 나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뭘 위해서요? 근데 중요한 건 어쩌면 제 생각처럼 머뭇거릴 수도 있었을 법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믿을 수 없어도, 못났어도, 치사해도 그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대한민국 교회 예배드리는 현장에 오고 싶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의 품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하면 하나님은 사람 구실조차 잘 할지 못하고 목사로서는 터무니없는 자격이 없는 저를, 돌 같은 나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외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잘난 목사, 능력 있는 지도자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을 거라고 말씀하신 만큼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불림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어서 불림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할 시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보아라, 그분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통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나의 모습을 보아라. 억울하고 속상하는 순간에도 견뎌내는 내 모습을 보아라. 예수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림을 받았고 은혜로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온 세상 앞에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 안에서 함께 이어지고 맺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생명 없는 돌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품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옷을 챙겨 입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도 점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곁에서 아파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주님처럼 영원한 승리와 부활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됨을,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아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시네. 힘있게 외칩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목사님들은 높이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모든 것을 짜내요. 아니 물질이 아니라 그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활 속에 살아감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절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재직들과 또 찬양대와 찬양팀과 주의 종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애쓴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세상에 나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십시다.